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레는 마음으로 이 하루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의 삶이 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늘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또 감격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온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강직하게 서서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분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릇된 것에 대하여는 정말 주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이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님, 닮기 원하는 분, 배우기 원하는 분, 그런 삶이 되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 감사하여 엎드리는 성도들을 굽어 살피시되, 연약한 중에도 아픈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이 태어난 새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간 시험 공부하느라고 애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답 주시고, 또 이 공부를 통하여 더 넓은 길로 나가기도 하거니와 이 공부에 실패했다 하여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또 잘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무엇이 되었든지 항상 내 앞에 귀한 길이 열려 있음을 믿고 공부하며 시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날씨가 몹시 차가워졌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불의의 사고 당치 않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일하고자 하는 자녀들 성실하게 일하고 좋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 섭섭하거나 또는 분란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여러 함께 읽고 먹고 마시며 일어섭니다. 힘이 돋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확신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로부터 17절까지 끝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 있는 배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드립니다. 자, 이제 새 주간이 이미 열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한 주도 힘있게 잘 사시고 무탈하게 또 주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레미야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가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는지, 그들은 왜 형통하는지, 왜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하냐,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들을 위해서 위하여 기도할지 모르고 왜 그들을 저주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놈들을 처단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칫 나쁜 놈들을 처단한다고 하다가 멀쩡한 사람을 처단하는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쁜 자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들에게 대항할 만한 힘이 너무 나약할 때는 그들을 향하여 대항은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두말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쁜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답이 없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레미야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그래, 내가 혼내줄게, 뭐 이런 것보다는 우선 먼저 교훈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걷는 자들하고 경주하는 게 힘들다면 뛰는 자들하고는 어떻게 달릴 거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나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만한 일에 네가 감당 못하면 더 큰 일을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거든요. 초등학교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중학교에 가겠고, 중학교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겠는가. 그러니까 보다 나은 것을 행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전자 하나 들 힘이 없으면 어떻게 쌀가마니 하나를 들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대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국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모양이라면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만한 일에 넘어지랴, 이만한 일에 내가 자살하고, 이만한 일에 내가, 저도 그런 나약한 면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도 커요. 저도 심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유약한 사람이고 또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문제가 닥치면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뒤로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네가 뭐 이래 악한 사람이 잘 되니 못 되니 이러한 일로 네가 심기가 상한다면 더 큰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다면 보다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6.25 세대를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배고픔과 그리고 막 정말 처절한 삶의 그러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살아나온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분들에게 물으면 지금 살기 좋은 때 아닙니까? 근데 이런 때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우리 기성세대나 죽겠네 살겠네 그러고 입에 거품을 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그 문제가 너에게 궁금하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7절 이후로부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소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원수에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사자같이 하나님께 대들고 맹수같이 하나님께 대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땅,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들이 호소할 정도가 됐다. 자연이 호소할 정도면 너무너무 오래 참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연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 환경 문제가 어제 오늘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대화 시절부터 큰 100여 년 이상 거기다가 무슨 핵실험을 해대고 끊임없이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이 환경이 꿋꿋이 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뭡니까?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후온난화가 생기고 여러분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땅이 균열 가서 구멍이 열렸대죠. 이산화탄소가 얼음으로 꽉 동토로 꽉 차 있어서 나오지 못했던 것이 녹으면서 그 이산화탄소 및 유해가스가 나오기 시작한다 하죠. 예, 이제 참 위험합니다. 땅이 호소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런 백성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이런 완악하고 이 땅을 황폐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이웃들과 내 백성들에게까지 못되게 하는 내가 그냥 있겠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너희는 뭐 했냐? 내가 이렇게 움직이기까지 너희는 뭐 했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8절 끝에 보니까 미워하신다는 말씀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나쁘냐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될 정도면 얼마나 그간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냥 무늬만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양만 있는 교인, 이게 문제인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었고 내 몫을 짓밟았고 내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그들이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사회를 짓밟고 어지럽게 하고 특히 뭐 이단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뭐 신천지가 또 뭐 10만 집회를 대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동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텐데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나 하나? 이만희의 이름으로 모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 꼭 이단뿐이겠습니까? 이단이 아닌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하나님의 몫을 마음대로 짓밟고 휘두르는 일은 없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전부 사실은 하나님의 몫인데 이 내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채워넣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멸망을 받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래, 악한 자 지금 네가 당장 볼 때는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처벌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자들을 몰아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니냐. 오늘 성경에 바알에게 엎드리듯이 야, 바알을 믿어라, 바알에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상 숭배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우상을 믿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하나님 믿는, 여러분 나쁜 일에 열심인 사람 있죠? 그 나쁜 일에 열심, 그 열심을 좋은 일에 쓴다면 여러분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소매치기 하느라고 막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어디 좋은 공방에 가서 수고하여 배운다면 얼마나 더 좋은 기술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하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일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의 열심을 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언뜻 비춰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로 예수를 믿니 안 믿니, 교회에 가니 안 가니,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라는 나약한 걷는 자와의 경주가 아니라 이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문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엉뚱하고 나쁜 일에 계획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열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 생산적이고 사랑스러운 일에 열정을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오늘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짙게 나타나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인내와 헌신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주 앞에 엎드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